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요, 억지로 시작했어도 자발적으로 마치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래전에 교회에서 중매로 결혼한 한 신랑 신부가 있었습니다. 둘 사이에 별로 사랑도 없고 그저 부모님들이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해서 억지로 결혼을 한 것이죠.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신부가 아무리 봐도 이 남자하고 이거 어떻게 평생 같이 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더군다나 첫날 밤에 잠을 자는데 남자가 부끄럽다고 그냥 영 옷을 벗지 않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벗으라고 계속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래서 그냥 잠에 들었죠. 근데 새벽에 이렇게 신부가 눈을 떠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이 남자가 막 홀딱 다 벗고 이불도 걸치지 않고 그렇게 자는 겁니다. 참, 그래서 놀래서 물어본 거죠. 아니, 왜 이렇게? 그랬더니 이 신랑이 하는 말이, 아니, 모기 몇 마리가 있었는데 자꾸만 당신을 어제 저녁에 이렇게 물려고 해가지고 내가 그 모기를 유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가 벗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신부가 그래도 이 남자 괜찮네, 이런 남자라면 믿고 살만하겠다 하면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날 밤 아마 이 신부는 그냥 억지로 사랑을 고백해, 나 사랑하지, 이게 아니라 그날 새벽에 이 사람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벌써 2016년 12월 첫째 주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얼마나 고생하시고 또 얼마나 힘드시고 또 얼마나 또 행복하게 반대로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가지고 평가하기보다는 항상 남은 것을 가지고 평가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적이고 그렇죠.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을 자꾸 사람들은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그렇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을 자꾸 보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워낙 그 매스미디어나 이런 것들이 발달되어져 있어가지고요,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런 거짓된 삶들을 우리가 보고서 진짜인 줄 알고 많이 이렇게 부러워들 하고 그러잖아요. 더군다나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옛날 같으면은 한 여인이 동네에서만 예쁘면은 그 이쁜이라고 이름을 막 붙여주면서 온 동네가 그냥 이쁜이 지나간다 그랬어요. 교회에서도 한 그 여학생이 우리 대학 청년부들이라든지 중고등학교 시절 예쁜 아이가 있으면은 저 누나하고 한번 데이트하고 싶다, 아니면 이렇게 그러잖아요. 요즘은 그런 게 없어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매스미디어가 발달하다 보니까 세계에서 제일 예뻐야 예쁜 거지, 웬만해서는 요즘은 예쁜 걸로 치지가 않는 이런 시대가 돼서,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들 감사라든지 또 만족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예수님 말씀,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5장 보고 있는데요, 굉장히 주옥 같은 말씀이죠. 생명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부분인데, 오늘 읽었던 본문은 예수님의 설교 중간쯤 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 이 산상수훈의 첫 부분은 이렇게 시작하죠.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요. 이렇게 시작되는 긴 설교 가운데 오늘 읽은 본문은 그 중간쯤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 정말 그래요. 한 문장 한 문장, 아니면 한 절 한 절 너무 소중해가지고 그걸 가지고도 우리가 하루 종일 얘기할 수 있고요, 몇 번을 설교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주님 말씀하신 한 단어를 가지고도 우리가 깊은 말씀을 여러 날 동안 나눌 수가 있는데, 그래서는 오늘 특별히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이 마태복음 5장 이 41절에 우리가 주목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더 깊은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이 마태복음 5장 41절은 이런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누군가 나에게 오리, 영어 성경에서는 1마일이더라고요. 1마일을 가자고 하면은 그와 더하여서 엑스트라 2마일을 가라, 십리를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시민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긴 설교 가운데, 천국 설교 가운데 중간에 있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저는요, 특별히 이 41절에 억지로라는 말에 다시 한번 주목을 해보고 싶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하셨을까? 역사를 좀 알면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그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지배를 받던 시대입니다. 로마의 식민지가 바로 이스라엘, 이 유태인들이었죠.
그래서요, 이 식민지 백성은 로마인들이 나하고 함께 오리를 가자라고 말하면 같이 가줘야 돼요. 근데 그냥 가자는 게 아니라 뭐 무거운 물건을 들었다든지 자기가 힘들 때 오리까지는 그거를 들어다 줘야 되는 거죠.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로마 법이었어요. 식민지법. 그러니까 이제 합법적인 것이죠. 그래서 유태인들은 로마 사람 만나는 걸 두려워했고, 만나게 되면은 혹시 누가 이 물건 들고 오리까지 같이 갑시다, 그러면 가줘야 돼요. 그걸 거부하면은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리만 가면 돼요. 그 이상은 안 가도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유태인들이 오리까지는 막 짜증내면서 가다가 오리가 다 됐다 생각하면 거기다가 이제 뭐 집어 내팽개치든지 뭐 놓든지, 깨지지 않는 물건은 집어 내팽개치든지 그러면서 이제 가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리를 가자고 한 사람한테 오리를 더하여 10리를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팽개치고 싶은 그 순간에 오리를 더 가져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로마 편을 드시는 거 아닌가? 아니, 우리 서민들의 삶을 잘 모르시고, 간단한 문장이지만은 이렇게 시대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은 굉장히 복잡할 뿐만 아니라 민족적인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문제가 들어있는 이 짧은 구절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최근에 재미있는 시를 한 편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시를. 실제로 우리 생활 속에 있을 법한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거를 실제로 겪어본 적이 있습니다. 중학교 시절 교실에서요, 누군가 이렇게 돈을 잃어버리거나 또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 혹시 의심받아 본 적 있으세요? 아니면 의심받는 친구 옆에서 그 모습을 본 적은 혹시 없으십니까? 그런 거에 관한 시인데요, 이 박성우 시인이 쓴 용서를 받다라고 하는 시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짝이 돈을 잃어버렸다. 몇 번이고 같이 찾아보았지만은 잃어버린 돈은 나오지 않았다. 날 의심하는 거야? 너 아니면 가져갈 사람 없잖아. 짝이 엉뚱하게도 나를 의심했다. 아니라고 부정할수록 자존심만 구겨졌다. 한 우리 백조각 나도 나는 결백하다. 기어이 교무실까지 불려가고 말았다. 담임 선생님도 나를 의심하는 눈치였다. 끝까지 아니라고 했지만 이번 한 번만 그냥 넘어가 준다며 너그럽게 다그쳤다. 몸이 부들부들 떨려왔고 이를 앙 다물고 참아도 눈물이 났다. 내 짝은 우리 반 1등에다 모든 선생님에게 예쁨을 받는 애니까. 어이없게도 나는 아무 잘못도 없이 용서를 받았다. 좀 우습죠? 그렇지만 이 마지막 문장, 어이없게도 나는 아무 잘못도 없이 용서를 받았다. 참 어처구니가 없네요. 여러분, 어처구니가 뭔지 아세요? 어처구니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그 맷돌 돌릴 때 아랫맷돌과 윗맷돌 있죠? 그 가운데를 연결해 주는 게 어처구니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없이 어떻게 맷돌을 돌리겠어요? 여러분, 이 어처구니가 없는, 이 어이없는 상황들, 나는 아무 잘못도 없었는데 용서를 받았다. 황당합니다. 우리 살다 보면 이렇게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들을 우리가 당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읽었던 그 구절이 이런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아니, 오리를 갔는데 또 오리를 가라고요? 이거 너무 어처구니 없는 말씀 아니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위로받으러 왔는데 이거 어처구니 없게도 오히려 상처만 받고 돌아가십니다.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교회의 말씀 가운데 힘을 얻으러 왔는데 어이없게도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헷갈리고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닥칠 수도 있습니다. 병 고치러 병원에 갔다가 병을 더 얻어오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고요. 여러분, 2016년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2016년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이런 어이없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 혹시 당해본 적 없으십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 중에 이 억지로라고 하는 이 말이요, 이 단어가 짚고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실은 억지로 해야 할 때가 왜 없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러셨죠. 2016년도 어떤 때는 예배조차도 억지로 드릴 때가 없으셨는지요? 또 사역을 하실 때 억지로 할 때가 혹시 있지는 않으셨나요? 때로는 마음이 허락하지 않아서 억지로 할 수도 있었고요. 어떤 때는 육체의 질병 때문에 또 몸이 연약해가지고 환경이 여의치 않아서 억지로 할 때는 또 없으셨습니까? 혹은 보기 싫은 사람이 있지만은 그냥 억지로 그 앞에 가서 웃음을 지어 보신 적은 또 없으십니까? 여러분, 이 평균 착각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미국 사람 1000명한테 물었습니다. 죽어서 천국 갈 것 같은 유명인들 이렇게 명단을 써놓고요, 몇 퍼센트인가 적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마더 테레사는 79%가 마더 테레사는 죽으면 천국 갈 거다. 마이클 조던은 65%, 기부도 많이 하고 했으니까요. 그다음에 다이애나 황태자 비는 60%. 근데 놀라운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87%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자꾸 남을 정죄하는가 하는 것을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평균 착각이죠. 나는 옳다고 생각하고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은 조금 틀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 안에 저도 있고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남의 집에 들어가서 도둑질 하더라도요, 그 도둑질하는 사람이 어떻게 도둑질할 수 있냐고요. 이런 거죠. 도둑질하러 들어가서 이 집에 사는 사람보다는 내가 더 그래도 양심 있는 사람이야,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가서 도둑질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기쳤으면 이렇게 좋은 집에 살아,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일을 하는 거죠. 나는 낫다. 여러분, 그래요.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평균보다 나은 사람이니까 내가 지금 받는 이 대우는 부당하다,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대우를 받으면서도 이 교회 다녀야 되나? 내가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도 이 일을 해야 되는 건가? 혹시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어요? 평균 착각일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감사가 없고 때로는 불평과 불만 속에서 이 억지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나지 않았을까? 억지로라고 하는 자꾸 이 단어들이 내 머릿속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평균 착각 잊지 마세요. 여러분, 여자들은요, 보통 자기 나이보다 9살 정도 어리다고 다 생각한대요. 그게 평균이에요. 그래서요, 여기 이제 45살 드신 여자분이 계시다면 어떻게 40대 정도로 40대 초반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신경질을 냅니다. 적어도 9살은 깎아가지고 45세 드신 분한테는 지금 한 35도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조금 수긍하는 듯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조심하셔야 돼요. 남자들은 몇 살? 5살 정도 자기 자신을 더 어리게 본대요. 그만큼 더 힘이 있고, 그만큼 더 능력이 있고, 그만큼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이다, 핸섬하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같은 상황 속에서요, 때로는 감사하지 못하고 억지로라고 하는 결과를 갖게 되어지는데, 그러나 성경은 우리한테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린 다 죄인이고요, 다 하나님 앞에 서면은, 그 빛 앞에 서면은 다 먼지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 인생에 꼭 계셔야 되고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놀라운 거 있어요. 이 성경 보면은요, 억지로 일한 사람들이 또 있어요. 꽤 성경 안에. 그리고 억지로 일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억지로 일했어도 하나님으로부터 또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성경에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구레네 시몬이죠.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가실 때에 이 구레네 시몬이 6월절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 북아프리카에서 6월절을 드리려고 온 유태인이었을 겁니다. 약간 그 피부는 검었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꾸 십자가를 지시면서 쓰러지니까 로마인으로서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너 이 십자가 지고 오리를 가라. 그래서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끝까지 가게 된 거죠. 꼼짝없이 지고 간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 십자가 치실 때 누구와 같이 있었는가 하면요, 이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 보세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혼자 온 것이 아니라 두 아들을 데리고 왔죠.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과 루포라고 하는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옆에 구경하다가 그만 이 십자가를 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처럼 어떤 이에게 이렇게 자꾸 억지로 십자가를 지라고 하고 억지로 사역을 맡기기도 하고 또 감당하게도 하실까요? 왜 이렇게 자꾸 힘에 부치는 일들을 나한테 자꾸 하나님은 요구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까? 보통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을 하실 법하신데 말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 그것에 순종하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은혜와 축복을 그 속에 숨겨 놓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구레네 시몬이 유월절 지키러 왔다가
아까도 말했지만 억지로 십자가를 졌어요. 근데 나중에 약 한 30년 후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자기의 사역을 도왔던 28명의 이름을 적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과 그리고 구레네 시몬의 그 아내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보십시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십자가 졌을 때 이후로 한 30년 뒤거든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제 구레네 시몬 옆에 그 아들이 10살이었다면 지금은 뭐 한 40살은 됐던 그런 때인데요. 그만큼 큰 사역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졌을지라도 자기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까지도 이렇게 큰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구레네 시몬하고 알렉산더는 어디 갔는가? 아마 일찍 순교했을 것이라고 그 신학자들은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구레네 시몬의 와이프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 주셨죠. 우리 교회도 이렇게 따뜻한 권사님들 계시잖아요. 권사님들과 같이 사도 바울 옆에서 목회하는 것을 많이 도와줬던 그런 사역들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억지로 사역을 감당했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그 엄청난 축복이 숨겨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전히 실감이 안 나십니까? 이 억지로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이해하면 어때요? 그때 집 사기 싫었는데 누가 억지로 집 사라고 해가지고 샀는데 지금 그 값이 2배나 뛰었다. 그러면 좀 이해가 되죠.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억지로 지어진 짐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내 인생의 경주를 할 때 그것이 나의 인생의 경주를 더 안전하게 그리고 더 빠르게 만들어준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 짐 실은 말이 빨리 달린다, 이런 말이 있어요. 짐 실은 말이 빨리 달린다. 말에 관한 얘기입니다. 요즘 근데 말에 관해서 말하면 안 된다는 말이 있어요. 승마. 승마 얘기하면 요즘에, 왜냐하면 요즘에 그 한국의 그 최씨 자매들이 자꾸 생각나서 그런다고 하대요. 근데 요즘에 그 TV를 보면은 자꾸 이 최씨 자매들이 이렇게 선글라스를 머리에다 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가? 여러분, 왜 제가 안경을 낍니까? 뭐가 나빠서? 눈이 나빠가지고. 근데 그 최자매들은 왜 자꾸 머리에다 낍니까? 뭐가 나빠서? 아마 머리가 나쁜가 봐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저는 그 처음 알았어요. 그 말이 그 뭐 18억인가 20억 된다는 거. 그 말 한 마리가 왜 이렇게 비쌉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말도요, 기수가 타야 더 빨리 달린다니까요. 이 말은 적당한 그 무게를 등에다가 실어놔야 그 말이 빨리 달린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 억지로라고 하는 단어, 어떤 때는 내 등에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 짐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와도 연관이 되어지는데요. 오히려 그렇게 될 때 내 인생이 더 빨리 달리고 더 안전하게 달리고 더 멋있는 경주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은혜와 영적 보완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보통 보물찾기 해도 옛날에 우리 교회 소풍 가면 마지막 항상 보물찾기 했잖아요. 1등은 좀 어려워요. 좀 높은 나무라든지 좀 무거운 바위 밑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놓기 때문에 조금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여러분, 억지로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를 숨겨 놓으셨다. 그런데 저는 이제 여기서 설교를 마치지 않고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처럼 억지로 시작했지만 그것도 축복이지만은 결국은 자발적인 곳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억지로 시작했지만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일을 마쳐야 된다는 것이죠. 억지로라도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은 이왕이면 스스로 순종할 때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억지로라고 하는 감정이 자꾸 올라오는가? 다시 말하자면 자아가 강해서 아직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못했을 때에 자꾸 이 억지로라고 하는 단어들이 생각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에 억지로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 예배 드리러 오셨죠? 억지로 오신 분 혹시 계십니까? 예배 드리러 오셨는데 억지로 오신 분 계십니까? 만약에 이 시간이 내 시간이었다고 생각하면 그분은 억지로 온 거죠. 내가 이 시간에 일을 해야 되고 내가 이 시간에 무슨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래도 시간을 내서 왔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 마음속에는 억지로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이 여러분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라면, 이게 원래부터 내 시간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면 억지로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도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드리건 그건 억지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내게 주신 이 물질도
이거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고 원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억지로라고 하는 단어가 생겨날 수가 사실은 없지요.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다 내 거라고 하는 착각, 여기에서도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 내 건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 건가요? 내 자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인가요? 아니죠. 아니라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증거를 댈까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무도 죽으면서 그거 가져가는 사람 전 못 봤어요. 자기 게 아니니까 못 가져가는 겁니다. 자기 거면 가져가겠지만. 여러분들, 어느 시골 수박밭에 도둑이 들어가지고 밤마다 수박을 몇 통씩 훔쳐갑니다. 수박서리 하는 거죠. 근데 이 도둑을 잡을 수가 없어요. 고민하다가 이 수박 농장 주인이 지혜를 발휘해서 밭 앞에다가 이렇게 큰 편말을 하나 붙여놨어요. 이 수박밭에 있는 수박 중 하나에는 농약이 가득 들어 있음, 책임지지 않음, 주인 100 이렇게 써놨어요. 한 일주일 정도는 이제 도둑이 들지 않았어요. 근데 일주일 후에 그 옆에 봤더니 또 큰 팻말이 하나 또 더 써 있어요. 거기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 밭에 농약이 가득 들어있는 수박 2덩어리가 있음. 하나는 농부가 알고 또 하나는 도둑이 알고 있음. 그래가지고 이 수박 이 농장 주인이 이걸 팔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잘못 팔았다가 사고 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내 것이라고 너무 지키려고 하다 보면은 결국은 그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지키지 못합니다. 어차피 내 것이 아니거든요.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산상수훈에서는요, 그래요. 하나님 자비를 우리한테 허락하여 주셔서 억지로라도 좋다. 그런데 이제는 자발적으로 마무리하자. 그렇게 말씀하시죠. 억지로 오리를 갔지만 이제 남은 오리는 자발적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앞서 가자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장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역하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5장 41절 말씀.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억지로도 은혜의 통로이지만은 그러나 더욱 성숙하게 된다면은 자발적으로 남은 기간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 왜 그럴까요? 저는 이제부터 나머지 그 오리에 관한 인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성도 여러분, 억지로 오리를 지난 다음에 가는 심리까지의 길은 사실은 내가 선택한 길입니다. 내가 내 일을 하는 거죠. 억지로가 아닙니다. 가자고 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고 싶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행복이 따르겠어요. 억지로 하지 않으면 다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거기에 큰 변화가 따르는 거죠. 제가 주일학교 때 들었던 이야기 중에 아직도 기억나는 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도 간디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간디가 어느 날 뭐 기차를 타고 가는데 사람이 너무나 붐벼가지고 매달려 가다가 신발 한 짝이 떨어졌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나머지 신발 한 짝도 떨어진 신발 쪽을 향해서 던졌다. 그리고 갔다. 왜 그렇겠어요? 만약에 저 신발을 줍는 사람이 한 짝만 줬으면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한 짝도 던져져가지고 줍는 사람이 제대로 쓸 수 있게 하려고. 여러분, 이 자발적이라는 말이 혹시 이런 거 아닐까요? 자발적으로 내가 시간을 드리고, 자발적으로 나의 사랑을 드리고, 자발적으로 내가 순종하는 것. 그래서 행복한 거죠. 그래서 의미가 큰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이제 행복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억지로도 축복이 있지만은 자발적으로 하면은 축복 플러스 행복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뿌듯한 만족감이 찾아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남은 우리는 지금까지 걸어온 그 길처럼 어찌 보면은 끌려가듯 살지 말고 또 자발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어떨까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인생, 나머지 인생, 이제 오리까지 왔다면 이제 남은 오리가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하죠. 살아온 날이 더 중요합니까? 남은 것이 더 중요하죠. 그거에 대해서 부정할 분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여러분, 남은 것이 왜 중요한지 말씀드릴게요. 그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 말씀해 보면요, 상당히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가난한 과부가 2렙도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저들은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놀라게 됩니다. 일단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과부가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보았다는데 전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교회에서도 연부할 때 옆에서 누가 보면 굉장히 기분 나쁠 거요, 그죠? 예, 안 됩니다. 옆에서 헌금하는 거 보면. 물론 우리 봉투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보셨대요. 일단 그거에 놀랬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부자가 많이 드린 것보다 과부가 2렙돈, 지금으로 말하면 한 $2 정도 되겠죠. 그것을 드린 것을 더 많이 드렸다고 카운트를 하셨다는 게 전 놀랐어요. 그냥 받아주시지 왜 주님께서는 이렇게 저울질을 하시는 거야. 저는 여기에 깜짝 놀랐어요. 근데 또 한 가지 놀란 것은 과부가 더 많이 드렸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평가 기준은 뭘 가지고 평가하신 것입니까? 드린 것을 가지고 평가하신 겁니까? 남은 것을 가지고 평가하신 겁니까? 남은 것을 가지고. 왜냐하면은 본문에 나오잖아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러면 남은 것은 제로. 그렇죠? 그러니까 남은 것을 가지고 주님은 평가하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물질뿐이 아니라 시간도 그렇고 우리 인생도 그렇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도 그동안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남은 것을 가지고 평가하실 것이라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남은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남은 날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부인하지 마십시오. 자꾸 옛날 타령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에 반대하실 분 없다니까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의 스케치를 성서 기자가 하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그 5,000명을 앉혀놓고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요, 그걸로 끝나지 않고 남은 것을 세셨어요. 예수님 남은 것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로 1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게 중요하잖아요. 남은 조각을 소중하게 생각하셨어요. 버리지 말래요.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역시 이것도 카운트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남은 거를 예수님은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근데 왜 12바구니에 가득 찼다 남은 것이, 이걸 왜 말씀하셨을까요? 제가 몇 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이런 거죠. 저는 여기서 이런 메시지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 기적을 벌이실 때 예수님이 다 나눠준 게 아닙니다. 12명의 제자들이 이 바구리를 들고 다니면서 다 나눠줬어요. 5,000명한테. 그리고 마지막에 그 일을 다 마치고 나니까 12바구리가 남았다는 거죠. 이 얘기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또 제자들이 자원하여서 주를 위해서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힘을 바치고 내가 가진 그 어떤 것을 다 쓸지라도 결국에는 손해보지 않는다. 네 몫은 내가 챙겨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2바구리죠. 12명의 제자가 있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 것 때문에 손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 반대는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주를 위해서 쓴 시간 여러분 손해봤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를 위해서 드린 물질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폭삭 망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건 없잖아요. 이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 12명이 그렇게 사역하고 힘들고 다 끝났는데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걱정하지 마. 너희들을 위한 몫은 내가 이렇게 가득 12바구리 남겨놨잖아. 싸우지들 말고 하나씩 가져가. 이 말씀입니다. 바구니에 가득 찼더라. 여러분들,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확인해 주시기 위해서 또 물어보세요.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8장 19절 말씀 보세요. 제자들이 믿음이 연약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나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믿음이 연약할 때마다 너희들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를 따라다니고 힘들지 어렵지? 손해보는 것 같지? 어떤 사람은 가족도 버리고 왔지? 그럴 때마다 말씀하시기를 몇 바구니 거뒀지? 12바구니요. 네 몫은 다 챙겨놨어. 걱정하지 마라. 이런 의미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요. 오늘도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억지로라도 예배에 왔다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여러분의 것들을 가득가득 채워서 이미 다 준비하고 계시다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보십시오.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인생 그래프에 있어서 가장 최저점에 내려왔을 때입니다. 밧세바와 동침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거든요. 근데 다윗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는 왕 위를 잃으면 어떡하지? 백성들이 나를 다 떠나면 어떡하지? 나를 탄핵하면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제 마음속에 자원하는 심령, 주를 위해서 그동안 찬양할 때 너무 기뻤고, 주를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 너무 즐거웠고, 이런 마음들 다 사라지면 어떡하죠? 이런 것이 두려웠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자원하는 심령을 아직도 가지고 계십니까? 자원하는 심령으로 찬양하시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봉사하시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오늘 또 우리 주차장에 운전하시면서 오시고, 또 어떤 분들은 자원하는 심령으로 자기 차를 바깥에, 또 비가 오는데도 그냥 스트릿 파킹 하시고, 은혜 단비를 맞으시면서 스트릿에 가서 차를 끌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와 같이 다윗은 알았어요. 범죄할수록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지게 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나를 회복시킬 때 하나님,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옛날처럼 찬송을 해도 기쁘고, 옛날처럼 하나님만 생각하면 마음에 기쁨이 올라오고 즐거움이 넘쳐나고, 교회만 가면 그렇게 행복했던 그런 마음들이 좀 생각나게 해 주십시오. 그거 잃어버리면 난 이제 살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다윗은 자원하는 마음, 이걸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했을까?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앞에 놓고 우리 주님은요,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억지로 지신 게 아니라 스스로 지셨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버릴 권세를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스스로 버리는 권세가 있으면은 우리가 나머지 인생의 오리 1마일을 스스로 복되게 더 걸어갈 수 있습니다. 스스로 버리는 권세는 다윗이 나중에 삶 속에서 직접 실천하죠. 그가 성전을 건축할 물질과 사람과 재료와 모든 여건이 다 준비되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실 때에 그는 성전을 짓는 그러한 권세를 내려놓고 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전조차도요, 다윗은 예수님처럼 스스로 그 권리를 버리는 권세가 있었다는 것이죠.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을 때, 내려놓을 때, 스스로 버릴 수 있을 때, 거기에 강한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죠. 대통령인데 대통령인 것처럼 하지 않을 때 거기에 권세가 나옵니다. 회장님인데 회장님인 것처럼 하지 않으시면 거기에 엄청난 권세가 나옵니다. 저도 담임 목사이지만은 담임 목회자인데 스스로 그 힘과 그 권위를 내려놓으면은 그때 진정한 권세가 나타납니다. 권위도 없는 사람이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다른 교회 다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머지 내게 남은 인생을 억지로도 좋지만은 그보다는 이제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1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니, 우리의 생이 길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연초에 억지로 한 것이 있다면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며 봉사하며 또 전도하며 사랑하며 나누며 도우며 살아가시면 어떨까요? 그때 여러분에게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는 천국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